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대로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환영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숭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공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하라. 아멘. 아멘. 세상의 많은 기준점은 점수화시키는 거죠. 1부터 5까지 아니면 좋은, 매우 좋은, 보통, 좋지 않은, 매우 좋지 않은 이런 식으로 또는 1부터 10까지 점수로 많이 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점수는 몇 점 정도로 칠 수 있겠습니까? 자, 5점을 만점이라고 친다 그러면 어느 정도에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습성은 보통 생각했던 것보다 낮게 점수를 책정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면 가룟 유다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만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마만큼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의심의 골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점수는 좀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우리 박수미 리더님이 기도해 주신 그 기도의 소리처럼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서 해준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이거 깨달아가는 게 시작점입니다. 나의 신앙의 점수는 도대체 몇 점입니까? 여러분 이민고에서 손가락으로 표시를 해보세요. 1점부터 5점 만점 했을 때 몇 점? 시작! 왜 안 올리세요?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지금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인생을 놓고는 사실은 왈가왈부를 참 많이 합니다. 내 인생을 놓고서 내가 진지하게 나를 바라보고 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60절에서 63절의 쭉 메시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떤 교훈을 문자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으로 내가 하고 있다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될 때가 참 많잖아요. 특히나 말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도 상대방이 나한테 무엇인가 말을 했을 때 그 말 있는 그 자체로 액면 그 자체로 받아들여서 남겨본 적이 있죠. 저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지금은 좀 농담도 하고 이런 사람이지만 이전에는 그런 농담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을 때는 상대방이 말하는 진짜 농담으로 이야기한 말이 진담으로밖에 안 들렸던 거죠. 그게 아이들이 저한테 우스운 소리를 했는데 불구하고 저는 그게 너무 진짜로 받아들여지니까 아이들이 있다가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냥 웃으면 되는데 웃을 일이 아니라 그러겠네 이러니까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이랬던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기까지 사실은 얼마 안 됐습니다. 굉장히 답답하고 고리타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은희 리더님을 만났을 때도 많이 부드러운 사람이었지만 그때보다는 지금은 엄청나게 달라진 사람이 되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만났던 제자들이 만나면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앞뒤가 꽉꽉꽉 막혀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10년 뒤에 만날 사람은 훨씬 더 부드러운 저를 만나게 될 겁니다. 지금 만난 여러분도 괜찮겠지만 10년 뒤에 더 나은 사람이 될 겁니다. 인생 정발을 고치겠다는 결단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60절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어렵도다.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도다. 그냥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렵도다. 여기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떠나가는 자와 남는 자가 구분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인생의 어떤 문제에 부착하면 떠나간 자의 입장이 있습니까? 남는 자의 입장이 있습니까?
저는 조금 독특하긴 합니다. 대학원 때, 석사 때 선배들이 한 교수님의 수업을 다 거부했습니다. 근데 우리 동기들은 그 거부한 교수님의 수업을 듣습니다. 재밌죠? 우리가 판단할 때는 선배들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판단할 때는 저 교수님의 메시지가 저 교수님이 가르치는 게 명확하고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다 거부했던 그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수업이 우리 정희선 사모님의 남편, 네, 그 박양식 교수님, 제가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목사이기 전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수업을 들었을 때 저희들은 잘못 선택하지 않았다는 걸 명확하게 알았고 그분의 제자가 됐고 그분과 함께 계속해서 수업을 하게 됐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쪽에 여러분 계시겠습니까? 저는 어느 순간에 어려운 문제를 닥치면 도망가는 걸 하지 않습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글씨 책이 어려워요. 너는 글씨에 불과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저는 이런 사고를 좀 갖습니다. 여러분은 어떠나 모르겠습니다. 이 상반되게 극명하게 대조되어 보이는 이것들 속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제자들 중에도 영적인 지혜를 소유하지 못한 이들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이 말이 받아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동안 3년의 인생 동안 계속 따라다니면서 배웠고 그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어서 다시 살아난다고? 말도 안 돼.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혹을 떼어내는 것이지.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어떤 가치관, 내가 어떤 지향해야 될 그 점들, 그 다음에 인격을 완전히 새롭게 수정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전반을 고치십니다. 치유하는 것이지 사람의 기만 즐겁게 우리의 길을 즐겁게 내가 사랑하는 걸 즐겁게 유쾌하게 하시려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너 살아봤지? 세상 가운데는 힘든 것들이 굉장히 많아.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자연의 현상 속에 우박이 내릴 때도 있을 거고 너 인생 가운데 폭풍과 몰아칠 때도 있을 거야. 여러분 홍수가 나서 이렇게 개나 집이나 이것들이 떠내려가는 걸 실제로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제가 아마 초등학교 때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해요. 정말 둥둥둥둥 떠내려가더라고요. 소가 막 둥둥둥 떠내려가더라고요. 집이 그냥 떠내려가고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행복하고 잘 될 거라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거센 도전, 격렬한 반전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해봐. 네가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내가 그걸 서포트해주고 지지해주고 끌어주고 갈 수 있게 해줄게. 이게 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네가 나를 믿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이 겨운 거예요. 나 혼자 내 힘으로 오롯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힘이 아니라 내가 힘을 계속 빼고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는 그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있어요. 매일 한 장씩 성경 구절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거 한 지가 2021년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하루에 한 장씩 읽어서 사람들에게 하기 시작한 게 코로나 생기고 2021년부터 하기 시작한 게 벌써 2023년이잖아요. 이제 제가 그 목소리를 내고 하다가 보니 목에서 힘이 빠진 걸 경험을 합니다. 내가 굉장히 많이 빠졌구나. 어제 녹음했네요. 어제. 네. 다른 공간에서 어제 녹음을 하면서도 내가 힘이 많이 빠졌네.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부드럽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되는구나. 이제요. 한 2년이 지나고 나니까. 힘을 뺀다는 것은 실제 자기가 경험해봐야지 아는 거거든요. 힘을 빼는 겁니다. 내 힘을 빼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오롯이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 설교의 말씀을 듣든 사실은 평가하려는 그 마음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 저 어느한 저 목사의, 어느한 저 선교사의, 어느한 저 목자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
이걸 우리가 고민하고 나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모든 말씀 속에는 반드시 은혜와 걸림의 요소가 함께합니다. 아, 저거 봐. 저거 나 들으라고 한 소리야. 근데 사실은 들으라고 한 소리는 아닌데 가다가 보니 내가 그게 걸려 있던 거예요. 왜? 왜 걸릴까요? 내가 그 문제에 계속 해결되지 않고 고민하고 있던 거거든요. 내가 고민하고 있으면 바라보는 책수 중에서도 내가 원하는 그 부분이 딱 튕겨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 때 어떤 것을 볼 때에 저거 나 들으라고 한 소리네.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드려 주시는구나. 이 사고로 좀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62절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걸림이 되는 걸 아신 거죠. 그래, 걸림이 되느냐 다시 한번 물어요. 예수께서는 군중에게만 묻지는 않아요. 제자들에게도 같이 동일하게 묻습니다. 그래, 저들은 나와 먹고 자고 하지 않아서 그냥 따라다녔기 때문에 걸림이 될 수 있어. 그런데 너희들마저도 걸림이 되느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바로 이런 면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걸림이 함께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가 따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은 꼭 빼가지고 그것만 아멘이고 나머지는 노멘하고 사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반쪽짜리 인생도 아니고 어쩌면 0.001%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는 내 인생의 어두운 밤중이 올 때 그걸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될까요? 이 말씀이 언제? 그건 언제일까요? 내 마음이 은혜롭게 변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음의 자세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그게 오롯이 제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온다는 거예요. 언제 은혜를 받겠습니까? 은혜롭게 받을 때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언제 원망과 신비가 일어나겠습니까? 은혜의 요소는 보지 못하고 뭐가 걸림이 되는 것만 받을 때 원망과 신비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리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로 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은혜의 요소를 찾아 그것을 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자극과 용기, 그 다음에 책망과 바르게 함을 주실 것인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 시간에 들어올 때 예배하는 모든 자리에 함께할 때 말씀을 대면하는 그 자리가 유튜브가 됐든 뭐가 됐든 내 안방이 됐든 교회 공간이 됐든 어떤 공간이 되었든 저와 여러분이 준비할 건 이겁니다.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마취되어 올라가 있는 환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서면 됩니다. 누구의 수술대 위에? 집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수술대 위에 누가 말씀으로 마취당하고 그 속에서 수술을 마음껏 해나갈 수 있도록 나를 가만히 두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나의 모든 움직임을 그대로 내려놓는 것 이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믿는 성도에게는 과거나 현재보다 더 큰 나중 영광이 사실 있습니다. 이전의 삶이 다라 그러면 나 어떻게 감당하고 살아요?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데요? 지금의 삶이 다라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과거에 이렇게 살았고 지금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 다음 내가 살아갈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을 잘 살아내어야 하는 겁니다. 6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있던 곳으로 예수께서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리고 하늘을 음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 이후에 부활하시게 되죠. 그리고 승천하실 것에 대한 예언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반응은 굳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 지금 내가 힘들지만은 그대로 가볼게. 그러나 부정적인 반응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목격한다고 하더라도 말도 안 돼. 저거 뭐죠 그거 영화 같은 데서 CG 처리 뭐 저런 거 아니야? 날아가게 하는 거 이런 거 아니야? 이단들이 그런 CG 처리로 다 뒤에다 화면 띄고 저 보세요. 지금 성령의 비둘기가 나에게 왔습니다. 뭐 이런 그림을 보여줘요. 근데 사람들은 이미 혹했기 때문에 맞아 이렇게 됩니다. 마음문이 닫혀진 사람은 아무리 큰 표적이 주어져도 사실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승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학적인 지식적인 걸 다 내려놓는 거, 그게 힘을 빼는 작업일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성의 생각, 감정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성경은 의인의 길이 해돋는 햇빛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작게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잖아요. 어디서요? 저 물속에서 떠오를 때는 아주 작은 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떠서 해가 중천에 떴을 때는 온 세상을 다 비치게 됩니다. 모든 게 크게 시작해서 크게 끝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미세한 것부터 시작을 해요. 저와 여러분도 엄마의 모태 속에서 어땠습니까? 시작이 될지 안 될지 마지막까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아주 작은 점으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 점에서 점점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가 물속에서 솟아날 때 마치 단추구멍 같은 아주 작은 거에서 점점 올라가며 커지고 마침내로 온 세상을 환히 비치는 그것처럼 온 세상을 환히 비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비침으로 해서 식물들이 동물들이 같이 자라나는 이런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미래의 영광은 현재의 고난, 처한 상황과는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현재만 바라볼까요? 왜 현재의 고난만을 바라보고 스스로 실망하고 있을까요? 왜 신앙의 길을 포기하고 있을까요? 왜 원망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의 이 삶이 마지막이라면 정말 지긋지긋하고 힘든 세상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고통의 순간이 이게 다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운 오리새끼 이야기 아시잖아요. 미운 오리새끼가 아니라 우리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백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백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치 미운 오리새끼인 마냥 그대로 그 모습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죠.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63절에 말합니다. 육은 무익하리라.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행동과 육신의 경험들은 다 무익하다는 겁니다. 이걸 쫓아가면 추적할수록 내 삶이 참 공고해집니다. 성경이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과는 뭐냐? 사망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거는 인생이 무익하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이 무익한 게 아니라 영적 가치를 소홀하게 여기는 육적인 가치에 치우치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게 무익하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3단론법이 성립을 합니다. 첫째는 이거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근데 그 영보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살리는 것은 고로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돈이라도 그것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제 삼촌이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업도 승승장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른 나이에 이 땅을 떠났습니다. 60 초반에 폐암에 걸리고 병원에 들어간 지 한 3개월 만에 돌아가셨는데요. 병원에 갈 때마다 매일처럼 자기가 자기 몸무게를 재는 거예요. 갈 때마다 축축축 빠져요. 키도 크고 이렇게 몸이 그런 기골이 잘 돼 있었는데 사업가 있기 때문에 회장이고 돈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살려달라고 발버둥 쳐보지만 의술이 행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쓰러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불편해요. 많아야죠.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쓸 거냐요. 돈? 여러분 가실 때 한 푼이라도 가져갑니까? 대부분의 부자들은 그 돈을 쥐고 있던 부모가 돌아가신다면은 싸움이 이런 싸움이 없어요. 대부분이 다 90% 이상은 갈라서더라고요. 가족들 간에. 난자당한 채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돈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걸 쫓아서 살아갈 그게 되겠냐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려냅니다. 타락해가는 민족을 살립니다. 잠자는 내 영혼을 각성시켜줍니다. 무딘 영혼들을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게 영생의 소유자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우리 먹을 거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물이 없어서 네가 목마른 게 아니다. 뭐가 없어서 그러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모르게 다 풍족하게 있는데 허전함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헛헛함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으로 채우지 못한 그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까이 가야지만 그게 100% 채워진 충족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64절에서 69절을 보니까 결국은 떠나는 자가 생기고 남는 자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 지상교회, 이 보여지는 유형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늘 함께합니다. 가끔 그런 표현합니다. 아니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성도님, 저 리더님 되게 신앙생활 잘하고 좋은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되니까 교회를 안 나와요. 회사 나가고 친구들 만나고 놀러 다 다니는데 교회만 안 나와요. 교회가 바이러스의 온상인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다 나가고 있는데, 다 하고 있는데, 식당 가서 마스크 벗고 밥 다 먹는데 교회만 오면은 교회를 완전히 이상한 데를 만들어요. 우리 이거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상교회는 알곡과 가라지. 그래서 팬데믹이 된 다음에 교회 목사님들은 굉장히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야,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저 권사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진짜 신앙은 내 삶에 정말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인지 아닌지가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다고 모두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이적을 행사해서 병이 낫는다고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가? 그것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신앙의 점수도 내가 내 나름대로 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훨씬 더 높은 점수가 나올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히 누구를 잘났다 못났다 신앙이 좋네 안 좋네 이거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65절에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분의 부르심 앞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why, 어떻게, how 이 부분의 질문을 삼가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데요? 왜 그런데요? 아니요. 그건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냥 위에서 지어진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부르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절대자의 주권적인 영역 안에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배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놓느냐? 내가 손을 놓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더 이상 아닙니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배교의 뒤에는 뭐가 있느냐? 불신앙이 있더라는 겁니다. 6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랐던 그 허다한 제자들의 무리가 있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제자들의 무리. 그들의 상당수가 예수를 떠나더라 이겁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한 자신들의 세속적인 기대함이 충족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떠나갑니다.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사실은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부탁하는 거 있습니다. 네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를 부인하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표현합니다. 네가 나의 제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너의 힘을 빼고 이겁니다. 내 제자가 되라는 것은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에고, 자존심, 그 알량한 거 그걸 깨라는 겁니다. 그걸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을 버린 세대가 바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배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 서는 자력의 믿음만이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걷게 합니다. 67절은 말합니다. 안타깝죠. 너희도 가려느냐? 계속해서 묻습니다. 이 질문은 실제로는 원문을 보면 이렇게 해요. 너희까지 가버리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안 가면 좋겠다 이거죠. 너희마저도 다 갈 거니 다른 사람이 가는 건 그렇다 쳐. 그런데 최전방에 있었던 너희마저 너희까지도 그렇게 할 거니.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에 대한 그분의 신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자기를 떠나지 않을 줄 믿고 이 질문을 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참된 제자의 길이란 뭘까요? 사람들이 떼지어 이리 몰려간다고 함께 따라가고 사람들이 떼지어서 저리 몰려간다고 해서 함께 그리 쏠려 따라가는 것은 진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꼭 위로해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하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일까요? 철저하게 외로운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같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와 나의 신앙은 개개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남이야 어떻든 그가 어떻든 나는 내 길을 간다는 분명하고 확신에 찬 신명이 있는 자만이 가는 그 길이 사실은 믿음의 길이기도 합니다. 영생에 대한 굳은 확신이 우리에게 배교할 수 있는 이걸 방지해주는 턱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균형 잡힐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균형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어떤 한쪽으로만 치우쳐도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신앙인이고 교회 바뀌면 신앙인이 아닌 이 모습이 아니길 바랍니다. 동일해야 합니다. 그곳에도 하나님 계시고 이곳에도 하나님 계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기 때문에 내 생전 안에 어떤 모습으로 서 갈 건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의 뒤를 쫓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걸 묻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우리가 온전한 한 사람의 성도로 자라가는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그 방도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믿음과 함께 예수님께 대한 지식, 즉 성경적인 지식이 균형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물론 아는 것 자체가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또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아무리 믿음이 좋을지라도 말씀에 대한 명확한 지식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믿음은 공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헛된 미남이 되고 빠져가게 되죠. 다른 걸 자꾸 추구하게 되죠. 이 땅에서의 삶을 내려놓게 되죠. 그래서 다미 선교회 같이 이제 지구가 끝나버릴 것 같고 지금도 예언하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그분들 무슨 팀이었 무슨 사람인데 돌다리 뭐죠 2단 중에 하나인데 지금 올해 2023년 12월에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지금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끄집어서 우리나라에서 조금 막 그 성폭행 요 문제가 불켜지니까는 지금 브라질로 다 데리고 가서 거기서 또 이 사람들 모든 전 재산을 다 바치게 하고 밖에 교육도 못하게 하고 그 안에서 얘들을 낳게 하고 세뇌 장난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주변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니다 오는 목사 진짜 목사가 아닐 확률도 큽니다. 네, 교회 진짜 교회가 아닐 확률도 큽니다.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들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진짜 명품들은 가짜들 이미테이션도 굉장히 많죠. 중국에도 가니까 이미테이션 A 뿔뿔 되는 가게는 아무에게나 오픈하지 않더라고요. 살짝 데려가서 쫙 오픈하고 들어가고 문 닫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건 뭐죠? 이미테이션이거든요.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관련된 가짜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가슴 아파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모든 전 재산 다 바치고 브라질에 우리 여의도에 40배에 해당되는 넓은 땅을 사가지고 그 신도들이 그걸 다 일구고 있는 거죠. 돈 하나도 안 받고. 타작마당은 없다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심각해요. 거기서 난 아이들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어떻게 그렇게 홀라당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다가 10대 때 엄마랑 같이 들어갔다가 20대에 이건 아니다 싶어서 도망 나온 딸이 재고를 하고 그러면서 재판에 우리나라에 사기 시작했는데 씨가 안 먹히는 거죠.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도 막 법적으로는 씨가 안 먹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워낙 이렇게 하니까 다 브라질로 간 거죠. 새로운 나라로. 그래서 브라질에서 2023년 12월에 정말 영감이다 여러분. 지금 돈도 뭐 필요 없고요. 공부도 할 필요 없고요. 알아서 대충 재밌게 즐기다 가시면 돼요. 이겁니다. 이거. 근데 재미난 건 그 교주는 엄청난 부를 갖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70절에서 71절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 중 한 사람의 배반을 예고하십니다.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내가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명한테 엄청난 배반을 당하는데 그 돈도 비싼 돈도 아닌 꼴랑 몇 일에 팔려가는 이걸 어떻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마귀에게는 교회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굉장한 위장술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단들이요. 큰 교회들 특히 막 100년 이상 된 교회들에 한 50명씩 떼거지로 들어옵니다. 거기에 교육자로도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한 1년, 2년 뒤에 그 본색을 드러내요. 그 전까지는 전혀 몰라요. 그 다음에 거기를 다 이단으로 갈라먹기 시작하고 완전히 어마어마하죠. 오산 침례교회도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상황이죠. 신천지가 들어와서 한 50여 명 그리고 부교육자로 들어와서 완전히 흔들어버렸죠. 100년 이상 된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전에도 저희들이 그 이단에 관련된 그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현대종교회 우리 탁재원 소장님 와가지고 하는데 그 일행 중에 이단자들이 곳곳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곳곳에 앉아가지고 대표 기도를 이제 그 세미나 하기 전에 대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기도하는 순간에 한 명이 딱 일어나서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천지였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잘 모르면 그들과 언변을 하지 마십시오. 이단자들과는 그냥 언변이 된다 그러면 하시는데 안 되면 피하시고 그 사람들은 되는 상담소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들과 막 대결할 수 있도록 해주면 가장 좋습니다. 오늘 70절을 보니까는 이 한 사람이 마귀입니다. 한 사람이 마귀니라.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이 제자를 마귀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이 어떠했을까요? 마귀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위장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71절의 저자가 저는 예수를 팔자니라. 이 일은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자신을 사단의 도구로 내어놨다는 겁니다. 그가 암묵적인 동의를 했기 때문에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수군거림을 아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믿지 않는 이들이 다수 섞여 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당신을 팔자가 누구인 것도 알았습니다.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지식에 관해서는 많이 알지도 몰라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생각을 남편이 아나요? 다? 모르죠? 남편의 생각을 아내들이 다 아나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애인의 생각을 아시나요? 눈으로 말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눈으로 말하면 나는 봐봐, 나 봐봐. 모르겠어? 몰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대화를 많이 해야지만 그나마 내포가 되고 알게 되는 거거든요. 몰라요. 진짜로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몰라요. 내 배로 난 아이 알겠든가요? 저거 도대체 우리 엄마가 저한테 한 말입니다. 저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야? 이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거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왜 말하지 않는 거야?
왜 안 먹는 거야?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너 교회 가서도 그런 거 말 안 하고 사니? 왜냐면 집에 들어가 말하기가 싫었거든요. 밖에서 시컷 말하고 들어가니까. 개그맨들이 집에 들어와서 말하기 싫은 거하고 똑같아요. 저는 그들의 심정을 너무 잘 알아요. 밖에서 계속 강의하고 이야기하고 욕으로 갔는데 집에 들어오면 말하기 싫죠. 그래서 사실은 집에 제가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집에서 제 방으로 전화를 해요. 어디니? 그랬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모릅니다. 부모의 생각도 자식을 모르는 거, 자식도 부모를 모릅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몰라. 모르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몰라요.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자식들이 뭐라 하잖아요? 당신이 좋아서 한 거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오래 산 거잖아. 내가 해달라 그랬어? 이거예요. 그쵸? 여러분 잘 사십시오. 여러분이 잘 사십시오. 어떻게 하시든 다 모르는 게 당연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근데 이렇게 서로 모르는데 예수님은 사실은 다 아셨잖아요. 근데 이 다 아시면서 또 몰라야 되는 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쏟아내도 사실은 그 말은 무의미한 말이 되고 맙니다. 우리를 해부하고 관찰하고 주신 것이 바로 그렇게 살아라고 하신 거, 수술대 위에 올려놓으라고 주시는 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매일 제대로 우리 그렇잖아요. 수술대 위에서 제일 힘든 수술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주 간단한 찰과상 같은 것도 수술하잖아요. 간단하게 꼬매는 것들도 수술하잖아요. 이런처럼 말씀을 보면서 어떨 때는 그냥 가볍게 스쳐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깊게 찌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해부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내 삶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노릇입니다. 여러분을 위로도 하고 깨우치기도 하고 힘을 주기 위해 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의 병들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려는 분명한 목적에 의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의 헛된 것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지요? 돈이 위로를 줄 것인지요? 세상의 권세자가 여러분을 알아줄 것 같은지요? 여러분 친구입니까? 술입니까? 진정한 위로와 힘을 주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이야기하시고 서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